자, 감사합니다. 기도 가운데 큰 은혜 받으신 줄 믿습니다. 자,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믿고 마태복음 8장 5절로 13절까지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8장 5절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이르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이르시되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정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그날에 본 자손들은 밭값 얻은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되 가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오니라. 아멘. 자, 우리 전에 계신 분들과 예수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인사 좀 나누시기 바랍니다. 자, 전에 계신 분들과 저 뒤에도 한번 돌아보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인사 좀 나누시기 바랍니다. 연세가 들면 몸이 이렇게 뻣뻣해요. 유연성이 없어지죠. 이럴 때 뒤도 한번 돌아보시고 그러면 말이에요 몸의 유연성도 좋아진다는 거예요. 건강에도 좋은 거예요. 자, 잠깐 전에 계신 분들 예수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자, 저는 마태복음 8장 5절로 13절 말씀을 배경으로 해서 따라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쓰레기 속에 핀 장미. 자, 쓰레기 속에 핀 장미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요,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났다는 건 뭐냐면 전제 조건이 뭐냐면 내 부모가 있다 없다?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디에 있든지 간에 우리가 말이죠 여러분의 부모님을 우리가 못 뵙지만은 반드시 전제 조건이 뭐냐면 여러분이 계시다는 거는 여러분 뒤에 있는 부모님이 반드시 계셨다는 거예요. 아버님이 계셨고 어머님이 계셨다고 하는 전제 조건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아 저분은 부모님이 계셔서 이 세상에 태었구나.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죠. 여러분 성경 창세기를 딱 펼치면서 우리가 먼저 이렇게 전제 조건을 깔고 생각할 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는 전제 조건이 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성경이 만들어지고 성경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께서 말이죠 말씀으로 온 우주 만물을 만드셨다고 이렇게 말씀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1장에서 창조기사를 볼 때마다 우리가 생각할 전제 조건이 뭐냐면 아 이거 하나님 이야기라구나,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이렇게 우리 전제 조건을 생각할 수 있다는 거 너무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여러분이 말이죠 이 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와 계시다는 것은 뭐냐면 전제 조건이 뭐냐?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는 전제 조건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여기 왜 앉아 있었겠어요? 물론 어떤 사람은 친구 쫓아서 뭐 집에 있으니 심심하니 와서 뭐 좋은 얘기하고 뭐 모두 죽으니까 뭐 그게 온다고 그러지만 그거는요 여러분이 그냥 겉으로 하는 얘기고 여러분의 속을 가만히 보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움직여 주셔서 아 이곳에 오셔서 예배도 드리게 하고 말씀을 듣고 하고 마음에 뭔가 마치 평안도 없고 그런 뭔가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이곳으로 인도해 주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 뭐냐면 여러분이 이 자리에 함께 이렇게 있다는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살아서 역사한다는 전제 조건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결국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이곳에 인도해 주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말이죠 아무리 어둡고 힘든 세상을 살더라도 그래도 살만한 세상이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살아서 역사하신다는 이 전제 조건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에요. 좋으신 하나님이에요. 성경에 보면 말이죠 쫙 갈라져요. 하나님은 생명을 어떤 풍성이 없게 하지만 마귀는요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한다는 것이 성경을 보면요 분명해요. 분명해. 여러분 하나님 없이 이 세상에 살아와서 나이만 먹고 말이죠 오늘날 생각해보면 세상에 여러분에게 준 게 뭐가 있어요? 야 우리가 얼마나 세상을 위해서 일했어요. 가정을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남편을 아내를 위해서 말이야 사회를 위해서 뭐 열심히 일했으면 말이죠 나이가 들면서부터 이 마음속에 말이야 세상에 주신 평강이 임하고 위로가 있고 힘이 있고 소망이 있고 죽음도
두렵지 않은 뭔가가 있어야 될 게 아니에요.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이 세상을 위해서 말해 목숨 바쳐 오늘까지 살았는데 여러분에게 준 게 뭐가 있냐? 약간의 물질, 약간의 위로, 근본적인 평화, 근본적인 행복, 근본적인 삶의 의미 없다는 얘기예요. 없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안에 들어왔을 때 여러분야 세상의 주선이 기쁨이 있고 위로가 있고 참된 만족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은요 읽으면 읽을수록 하나님께서 분명히 살아계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고 인쳐주시고 축복하시고 잘려주시고 치료와 구원과 축복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까지 다 예비해 놓으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분명히 그거를 기록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요 마태복음 8장 5절 이하의 말씀을 가지고 쓰레기 속에 핀 장미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요 로마의 백부장이 예수님에 대한 믿음으로 자기의 병든 하인을 치료받게 한 그런 내용입니다. 자, 여기 5, 6절 한번 보겠습니다. 5절 6절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과하여 이르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보니까 말이죠 로마의 백부장이 하인이 있었는데 중풍병으로 고생하고 있다는 거예요. 중풍병으로 고생하고 있다. 그럼 우리 입장에 우리가 뭐 병으로부터 고통당하고 여러 가지 문제 그런 게 뭐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흔히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하인이 중풍병으로 고생하고 있구나. 중풍병은 예나 지금이나 이렇게 뭐 쉽지 않은 병이죠. 자, 이게 중풍병이 이제 흔하게 우리 옆집에서 일어날 수 있는 병입니다. 그런데 지금도 그렇지 중풍병 그렇게 쉽게 낫습니까? 옛날에는 말하나 많았죠. 그런데 말이죠, 이렇게 중풍병으로 고생하는 하인이 있는데 이 로마의 백부장에게는 말이죠 어떤 좋은 소식이 임했느냐 하면은 자기가 살고 있는 가버나움에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이 사실입니다. 여러분 여기 보시니까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신 한 백부장이 나와 간과하여 이르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요 이 로마의 백부장에는요 자기가 이 중풍병으로 정말 죽어가는 이 고생하고 있는 하인이 있었지만은 그러나 소망이 있는 것이 뭐냐면 예수님께서 자기가 살고 있는 가버나움에 오셨다는 이 사실. 예수님께서 자기가 살고 있는 이 고향 마을에 와서 이 로마의 백부장은요 나중에도 다 이렇게 연결이 되지만 물론 예수님께서 가까이 계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서 이 자기의 사랑하는 하인을 고칠 수 있었다는 사실. 여러분요 나중에 다 하인이 고침받지만 무엇보다도 로마의 백부장에게는요 좋은 소식이 뭐냐면 예수님께서 자기가 살고 있는 이 가버나움 마을에 오셨다는 사실이에요. 만약에 로마의 백부장에게 예수님께서 오시지 않았다면요 그 하인을 어떻게 고침을 받을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하인은 말이죠 중풍병으로 이렇게 고생이 들는지 모르지만 그래도 소망이 있는 것은 뭐냐? 이 로마의 백부장 살고 있는 가버나움에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무슨 얘기냐? 예수님은 생각보다 우리와 가까이 계시다는 사실. 우리가 어떤 문제가 있고 병으로 말이죠 삶의 모임이 여러 가지 가정 직장 삶 여러 가지 문제가 있더라도 그거는 우리에게 일어날 수 있는 일이에요. 그런데 그런 문제도 더 기쁜 소식이 뭐냐? 예수님께서 가까이 계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여러분이 이런저런 이유로 여기에 왔겠지만 여러분 예수님 말씀 들으러 온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만나고자 하나님 좋은 말씀 듣고 소망을 좀 얻고자 이 자리에 온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여러분을 이곳에 인도해 주시고 이렇게 예배를 통해서 예수님이 여러분과 함께 저와 여러분에게 가까이 하고자 예수님께서 이 자리에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다행입니까? 소망 없는 이 세상에 살아가고 영혼도 범사도 안 되고 간걷지도 못한 그런 삶을 살아갔던 우리인데 우리에게 이렇게 예수님께서 찾아와 주셨다는 거 예수님께서 가까이 있다는 거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우리가 아무리 문제가 있고 병으로 고통당하다고 하더라도 그래도 소망이 있는 것은 뭐냐?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 예수님께서 우리와 가까이 계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의 백부장 중풍병으로 죽어갈는지 모르는 절망적인 상황일는지 모르지만 예수님께서 이렇게 가까이 왔다는 것은 여러분이 이 로마의 백부장과 이 하인되는 그 중풍병으로 말이야 고생하고 있는 하인에게 너무나 좋은 소식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좋은 소식이 지금 이 순간 전파되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도 믿음으로 말이죠
부족한 중에 전하는 말이라고 하더라도 아이고 하나님께서 말이야 저 종을 보내서 오늘 나에게 좋은 말씀을 주시려고 치료의 말, 축복의 말, 구원의 말, 영생의 말, 이게 위로의 말을 주려고 저렇게 주의 종을 씌웠구나. 이렇게 여러분 생각하고 믿으신다고 한다면 예수님께서 여러분 마음속에 가까이 계시고 여러분 어떠한 문제든 해결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게 말이죠. 로마의 백부장이 예수님께 나와서 내 하인이 이렇게 중풍병으로 고생하고 있으니 고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간구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7절에 이렇게 이르시되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여러분요, 여기에 중간 이래저래 얘기 없어요. 딱 내 애를 고쳐달라고 하니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바로 뭐예요?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여러분 병원에 가도요 전화하면은 약속 잡아요. 앞으로 일주일 후에 이렇게 오십시오. 중병이고 좋은 병원에 갈수록 이거 1년 후에 예약됩니다. 이렇게 나와요. 그렇죠? 여러분요 좋은 병원에 암이라든가 이런 거 예약 잡으려면요 그거 쉽게 못 잡는다래요. 저는 뭐 가보지 않았지만 얘기를 들어서 뭐 1년 후나 몇 개월 후나 그 약속을 잡을까 말까 그래요. 여러분요 독일에서 살다 보니까 우리 집에 뭐 가전제품 하나 망가져서 와서 고쳐달라고 전화하잖아요. 일주일이나 2주일 후에 약속 잡아요. 그러면 그 사이에 뭐라는 얘기야? 그걸 고쳐하는 거 당신 문제고 우리 약속은 그렇게 삭혔다는 거예요. 한 2주일 후에나 나타나가지고 세워라 내워라 고쳐줘요. 그러니 하여튼 뭐 거기는 이렇게 좀 이렇게 착실하게 이렇게 완벽하게 고쳐진 그런 건 있어요. 근데 너무 늦어 우리나라에 비해서. 우리나라는 뭡니까? 여기 지금 말이 컴퓨터가 달았는데 그래 그 몇 시간에 바로 달려와요. 바로 달려와. 중간에 약속 뭐 며칠 후에겠다 뭐 몇 달 후에 그런 거 없어요. 바로 와서 바로 고쳐줘요. 우리나라는 어떤 나라? 좋은 나라. 우리나라 이게 발전하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내 아이를 고쳐주십시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 내 바쁘니까 내가 이 다음에 다시 올 테니까 앞으로 한 달 후에 다시 올 테니까 그때 만나도록 하자. 이랬을까 지금? 예수님께서 바로 고쳐주시리라. 고쳐주겠다고.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 액션으로 말이죠 보이는 걸 보십시오. 여러분 어떤 문제도 이거 오늘 예배는 그냥 정성들여 보겠지만 오늘 안 되면 뭐 내일 다음에 또 오면 또 뭐 고쳐주겠지. 예수님 오늘 안 되면 일주일에 내가 다시 올 테니까 그때 예약 잡고 내가 다시 여기 예배 드리러 올 테니까 그때 나 고쳐주면 된다. 이런 거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거 안 돼. 여러분이 믿으면 예수님께서 바로 여러분의 마음속에 들어가셔서 어떤 문제도 지금 이 순간 고쳐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여기 액션입니까? 믿음은 액션이에요. 믿음은 여러분 예수를 정확히 만나잖아요. 집안에 안 있게 돼요. 예? 문 박차고 나가서 전도하게 돼요. 예수를 처음 만나잖아요. 초창기는요 100이면 몇 다 그래요. 다 나가서 전도하게 돼 있어요. 저도야 독일에 있어요. 명함다 개인적인 얘기를 해서 독일에 가서 예수를 만나고 나서 얼마나 감사한지 어쨌든 간에 신학을 갔어요. 그리고요 거기 하여튼 전도회를 다니는데요 프랑크푸르트 가보면요 독일에 가보신 사람은 뭐 모르겠어. 프랑크푸르트 그 지하에 보면 겉으로는 드러나지 않아요. 그 1층 지하에 가보면요 거기요 독일에 문제 있는 사람은 거기 다 모여있어. 마약 이런 사람들 다 젊은 사람들이 마약에 취해갖고 지하에 딱 뻗어있어. 제가 뭐 30년 전에 말해도 한 대낮인데도 한 100여 명 말이야 다 그냥 뻗어있어. 마약 때문에 그 붙잡고 전도하는 거예요. 그 어느 때는 디셀도르프라는 도시에도 살았는데 거기는 또 일본 사람이 저좀 어마어마한 공원이 있어요. 공원이 굉장히 넓어요. 거기 가서 말이죠 완전히 뭐 수십만 평이에요. 거기 보면요 정말 집 없고 절도 없는 사람이 거기서 텐트 사는 사람이 많아요. 그런 사람 붙잡고 또 전도하는 거예요. 뭐 독일어를 이제 전도를 하는데 독일어가 저는 공부를 잘 못해요. 머리가 좋은 사람이 아니어서 독일어 대충 그냥 떼어서 하는 거예요. 어쨌든 간에 그렇게 전도하게 됩니다. 예? 여기 프랑크푸르트 역에서 전도하다 보면요 가방을 놓고 전도하는데 뒤에서는 가방을 걷고 또 여기 도둑질에 가는 놈도 있어. 이 독일이 여러 부류의 사람들이 오기 때문에 별 희한한 사람 많아요. 유럽에 가면요 도둑질 조심해야 돼. 유럽이 뭐 아주 선진국에서 뭐 깨끗하고 뭐 노 여기 여러 나라 사람들이 모여 살기 때문에 조심해야 돼요. 특별히 이태리 가면요 순식간에 뭐 가방이고 뭐고 다 날라가요. 조심해야 돼요. 어쨌든 간에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를 처음 믿게 되면은요 반드시 집안에 아이 있어요.
그 마음을 성령께서 움직여 주시는데요. 아니 내가 이게 전도해야 되고 마음의 기쁨가 있고 감사하고 축복이 있고 막 위로가 있으니까 여러분 예수를 정확히 만난 사람은요 집안에 안 있게 돼요. 굉장히 이 믿음이 정말 액션이에요. 액션. 여기 예수님 보십시오. 딱 얘기를 듣고 그럼 내가 바로 가서 고쳐줘. 약속할 때는 한 달 후에 치료. 그런 거 없어요. 보십시오. 바로 가서 이렇게 고치러 가시는 예수님을 보십시오. 여기 마태복음 9장 35절에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을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는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고 나서 그 다음에는 반드시 그 자리에서 마귀를 쫓아내고 병든 자를 한두 사람만 고쳐주시고 몇 사람은 못 고쳤다? 이런 거 아니에요. 여기 보십시오. 네? 복음을 전파해보지만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모든 병, 모든 약한 것을 고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요 여기 지금 이 순간에도요 믿음으로 말씀을 받으라 이거예요. 여러분 어떤 문제가 있다는데 예수님께 내 모든 문제를 지금 다 해결해 주시나. 지금 모든 병을 치료해 주시다. 믿음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여러분요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예수님은 이렇게 즉시로 말해 치료하러 가잖아요. 아 그런데 여기 예상외로 아주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이 8절에서도 10절에 보면 백부장의 믿음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자 제가 다시 한번 목록합니다.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며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아멘.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면 가고 저더러 오라면 오고 내 종도로 이것을 하라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막 가려고 그러니까 로마 백부장이 딱 닫는 거예요. 아 예수님 우리 집에 올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요 예수님을 굳이 자기 집으로 모시고 가려고 하는 사람이 태반이에요.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예요. 태반이에요. 아 근데 로마의 백부장이는 이제 예수님께서 자기 로마의 백부장 집에 가서 사이로 고지로 간다고 하니까 예수님께서 여기 이 백부장이 아유 예수님 내 집에 오실 필요 없습니다. 그냥 말씀만 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나도 로마의 백부장이기 때문에 100명의 부하를 거느리고 있는 오늘날로 얘기하면 중대장급이에요. 난 중대장인데 근데 하인이 김병 일로 와봐. 고상병 이것 좀 해. 한다는 거예요. 나도 내 수하에 군인이 있어서 이리 가려면 이리 하고 저리 가려면 잘하고 말로 내가 명령하고 일을 시키는데 하물며 예수님께서 내 집에 들어올 필요 없다니까 말씀만 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말씀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이 기사를 읽으니까 그런가 보다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너무나 많이 우리가 성경을 낸다 읽다 보니까 그런가 보다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구나 그렇구나 이렇게 아주 간단하게 넘어가는데 잘 생각하면요 이건요 이상한 믿음이에요. 대단한 믿음이에요. 어떻게 예수님을 자기 집안에 데려가지 않고 말씀만 하면 내 하인이 낫겠다고 이런 믿음이 도대체 어디서 나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내가 육신적인 내 이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이런 믿음을 봐야 되는데 어떻게 내가 이방인 중에서 이런 믿음을 보느냐 이거예요. 여러분요 믿음은요 기적을 일으키는 믿음은요 의외의 곳에서 일어난다는 사실. 도대체 저 사람에게서 이런 기적이 안 일어날까요? 저 사람 사업 망하고 가장 바라먹고 남는 게 없고 완전히 쓰레기 같은 인생을 사는 사람인데 저 사람에게서 무슨 기적이 일어날까? 천만에 그거는 여러분 생각이에요. 성경의 생각은 그렇지 않아요? 그런 인생을 사는 사람에서도 예기치 않은 곳에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기적을 맛볼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가 로마의 백부장이 이런 믿음을 가지라고 상상이나 했겠느냐 이거예요. 내 집에 들어오심을 감당치 못했다는 거예요. 말씀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내 하인 이리 가면 이리 가고 저리 가면 저리 가는데 예수님 우리 집에 올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말씀만 하면 내 하인 낫겠다는 거예요. 여러분요 이거는 대단한 믿음입니다. 이 로마의 백부장이 대단한 게 뭐냐면 여러분 권위자의 말을 듣고 움직인다는 거는요 눈에 보이는 세계 속에서는 이루어지는 일이에요. 눈에 보이는 군대 체계나 이런 지휘 체계에서는 일어날 수 있는 일이에요. 그런데
이 병이 말이 예수님으로 떠나가라고 하는 이거는요 눈에 보이는 세계가 아니에요. 이건 또 다른 차원이에요.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예요. 이거는요 그렇게 쉽게 깨달을 문제가 아니에요. 근데 이 로마의 백부장은요 어떻게 이런 영적인 세계로까지 권위 있는 자의 말 한마디가 마귀도 병도 치료받을 수 있다고 하는 이 어떤 영적인 믿음이 어떻게 로마의 백부장이 가졌는지 미스테리예요. 근데 어쨌든 간에 이 로마의 백부장은요 이 원리를 알았어요. 눈에 보이는 세계는 권위자가 말 한마디 하면 움직이는구나. 이 말의 파워라는 걸 알았어요. 근데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면 어떤 병도 치료받을 수 있겠구나. 이런 것도요 로마의 백부장이 영적으로 깨달았다는 거예요. 이거는 대단한 깨달음이에요. 놀라운 믿음이에요. 도대체 이거는 예수님이 상상할 수 없는 그러한 그 로마의 백부장에게서 이런 믿음을 본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로마의 백부장 그 당시 로마의 지배를 받았어요. 유대 나라가. 예? 로마가 이제 오늘날로 얘기 일제 시대 때 우리 이제 지배를 우리나라가 받듯이 그 시대였어요. 유대 나라, 예?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던 그런 나라였어요. 아 그런데 거기에 로마가 말의 지배자로서 중대장이에요. 파워가 크죠. 그런 말이죠. 이 지배하는 나라 로마의 백부장은 끝발이 괜찮았어요. 아 그런 사람이 말이죠. 유대 젊은 사람이 말이죠. 어쨌든 뭐 얘기했다 그거 듣겠느냐 이거예요. 육신적으로 생각해 보면 안 그러겠어요? 아 내가 로마의 통첩은 중대장인데 까지가 유대 사람 말 안 들어 단칼에 날리는 그런 말이 힘이 있고 그런 나라의 중대장인데 아 유대 일개 뭐 쉽게 얘기해서 뭐 로마 이 유대 나라에 기득권층에 있었던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은요 저 갈릴리 촌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와갖고 말이죠.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고 기적을 일으킨다고 그 누가 믿겠느냐 이거예요. 내가 누구야? 로마의 중대장 백부장이고 말이야 권세가 있는 사람인데 그 피지배 그 유대 나라 뭐 젊은이가 얘기한다 그거 듣겠느냐 이거예요. 그런데 이 로마의 백부장은요 이 예수님을 예사롭게 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게요 로마의 백부장의 굉장히 놀라운 믿음이라는 거예요. 예? 로마의 백부장 그렇게 파워가 있는 사람인데 유대의 젊은 청년이 이야기한다고 누가 듣겠어요? 근데 이 로마의 백부장은요 예수님의 유대 이 젊은 이분이 그 얘기하는 거를 듣고 이 사람이 이렇게 유대에서 앞으로 온 세계 구조가 될 그런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로마의 백부장은 알았다는 거예요. 그 대단한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요 믿음이라는 거는요 모든 국정, 초월, 종교 뭐 어떤 믿음, 다른 나라의 우상들 그런 거를 초월하는 놀라운 진리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요 로마 그 당시에는요 로마의 황제를 신으로 받들던 시대예요. 그 점령 지역에 가면 다 나름대로 사당이 있어요. 로마 황제를 신으로 말해 예물 드리고 말해 그 나름대로 말해 지들이 얘기하는 예배 다 드리고 그랬어요. 로마의 황제를 신으로 생각했다는 거예요. 로마 이게 백부장도 당연히 그 자기 나라 황제를 신으로 생각하지 않았겠느냐 이거예요. 그런데 그런 거를 다 깨고 말이요 예수님을 구원의 메시아로 생각해서 모든 질병을 치료해주는 구세주라고 하는 그런 거를 로마의 백부장이 알고 믿었고 깨달았다는 건 이건 놀라운 역사라는 거예요. 여러분요 기독교의 이 예수님에 대한 믿음 기독교 종교는요 모든 국정, 나라, 사상, 종교, 우상을 초월한 참된 진리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로마의 백부장 이렇게 예수님을 말이죠 이렇게 구원의 주로 믿고 주님께 가서 말이죠 이렇게 자기 이 하인을 말이죠 치료받게 하는 그런 백부장의 믿음을 보십시오. 여러분 복음은요 나라의 국정 모든 우상 모든 정제 모든 환경을 초월한 친정한 진리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은 쓰레기 더미 속에서도 장미를 피울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파워가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마디로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만드는 진리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9장 23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봐도 절망이라고 생각하는 곳에서 아무도 가능하다고 생각지 않는 그런 곳에서 그런 사람에게서 믿음이 있다면 그 사람이 아무리 쓰레기 더미 속에 있는 절망 속에 있다라도 정미를 피우는 기적이 일어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런 백부장의 믿음을 보시고 여기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 11절 12절에 보니까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그날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요, 여기 아브람, 이삭, 야곱 혈통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 믿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믿음이. 여기요, 아브람, 이삭, 야곱은요 이스라엘 민족이기 때문에 천국에 간 게 아니고 하나님 나라에 같이 이렇게 앉아있는 게 아니고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아브람, 이삭, 야곱을 하늘나라로 인도하시고 지금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어요. 혈통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은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혈통만 생각을 하고 말이죠. 우리도 혈통적으로 율법을 행해서 혈통적으로 선택받은 민족이니까 하늘나라에 간다? 치료받을 수 있다? 그런 거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12절에 보면 그 나라의 본 자손들은 이스라엘 민족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혈통 의미 없어요. 믿어야 하나님 나라 가고 치료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아브라함, 이삭, 야곱 혈통에 우리 같은 혈통이라고 아무리 얘기해도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 유대민족 본자손이라고 알 줄 없다는 거예요. 오히려 로마의 백부장 이방인이지만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아이 치료받는 거 보십시오. 믿음입니다. 믿음. 그러니까 여러분이요, 이 성경이 굉장히 역설적인데 얼마나 신나는지 몰라요. 내가 아무리 가진 거 없고 배운 거 없고 모든 것이 절등강상에 그야말로 쓰레기 같은 상황이라고 하더라도요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믿음이시면 그 상황 속에서도 장미꽃같이 말이야 놀라운 아름다운 생명의 꽃을 피울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렇게 인생을 이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세상 사는 것도 여러분이 허무하고 말이야 실패하고 자잘한 것도 억울해 죽겠는데 이대로 말해 세상을 떠난다? 이건 억울한 거예요. 지금이라도 말이죠, 여러분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고 고백한다고 한다면 내 상황이 아무리 말이죠 쓰레기 같은 상황이 하더라도 거기에 믿음의 장미꽃이 활짝 핀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생각해보죠. 죽은 지 4일이 지난 나사로, 그럼 누가 살리겠어요? 인생 끝난 거지, 절등강산이지. 그럼 누가 살려요? 누가? 하루 이틀 4일이 지난 나사로, 그거요 절망에 끝난 거예요. 죽음이에요. 죽음은 뭐야? 무덤 속에 가서 뭐가 돼? 쓰레기 되는 거예요. 뭐 별게 있겠어요? 예? 그 죽은 지 4일이 지난 나사로 앞에 예수님께서 말이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는 거예요.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이것을 내가 믿느냐? 여러분 믿음 확인하고 나서 그 다음에 나사로의 무덤에 와서 나사로야 나오너라 말씀 한마디로 죽은 지 4일이나 여러분요 지난 나사로를 다시 살리는 걸 보십시오. 여러분 보시오. 무덤 속에서 생명의 꽃이 피는 걸 보라 이거예요. 뭐가 있으면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있으면 이런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38년 된 병자를 누가 살릴 수가 있어요? 일어난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이 예수님의 말씀을 믿었더니 일어나 걸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이 여러분요 생각보다 이렇게 파워가 있어요. 어떤 문제라도 예수님에 대한 믿음만 있으면 어떤 불가능한 한 속에서도 가능한 일이 일어나고 여러분 쓰레기 같은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장미꽃을 필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도 말이죠. 마귀가 하는 것을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다. 예수 없는 우리 인생 남는 게 뭐가 있어요? 살면서 살수록 허무하고 무의미하고 오늘 죽을까 내일 죽을까 내 무덤은 어디에서 파야 되냐 그거 생각하잖아요.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의 모습이 다 그래요. 그러나 예수 믿는 자들은 뭡니까? 예수님께서는요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평생이 얻게 하려 하십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정확히 만나잖아요. 나이가 들면 들수록 말이죠 소망 없는 것 같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겉사람은 후피하는지 모르지만 우리의 속사람은 날마다 어떻게 된다? 새롭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하는 천국이 가까워진 걸 생각하면요 속에서는요 큰 위로가 임하고 평안이 임하고 말이죠 소망을 가지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나이에 관계없어요. 나이가 들면 들수록 오히려 더 소망, 더 큰 정말 본질적인 소망을 가지고 위로를 받으면서 하나님께 준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13절 끝으로 보니까 예수께서 백부장에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예수는 그 집에까지 갈 필요 없어요.
로마 백부장의 믿음을 보시고 그 하인을 치료하신 걸 보십시오. 그 하인을 치료한 걸 보십시오. 여러분요,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하나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는데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고 믿음으로 치료받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채찍에 맞음으로 죽고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예수님 채찍에 맞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문제라도 주님께 갖고 나올 때 주님께서 해결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다더라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 말이 자신 있게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11장 28절.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믿고 나갈 때 어떠한 여러분의 기도도 응답받는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 응답을 해주신다. 이건요, 우리에게 너무나 다른 것도 다 좋은 소식이지만 전우좌우 다 막혀도 하늘은 뚫려 있어요. 비는 내려요. 비는요, 죄인이나 의인이나 다 내려요. 예수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일반적인 은혜 비 똑같아요.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은 하늘이 열려 있듯이 영적으로 하나님과 교통교제가 이루어지면 우리가 어떤 기도에 드린다고 하더라도 주님께서 응답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4장 너희가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내가 행한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결론입니다. 믿으면 쓰레기 속에 있는 것 같은 인생이라도 장미가 핍니다. 로마의 백부장, 예기치 않은 곳에서 큰 믿음을 발견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다 망하고 다른 사람 다 결막이라고 하고 쓰레기 같은 그런 입장 속에서 내가 산다고 하더라도 그건 저와 여러분 생각이지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그 속에서도 믿으면 장미가 피고 이니 우리 인생이 말이요 다시 한번 영원히 잘된 같이 범사에 달리고 강건한 은혜가 임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여러분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으시고 이런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 나머지 생애 가운데 넘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마태복음 8장 5절로 13절 말씀을 가지고 쓰레기 속에 빈 장미 이런 제목의 말씀을 알았습니다. 이 말씀이 이제는 함께 모든 분들에게 그대로 응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